네, 저 뒤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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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어요. 맨 1절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기쁜 일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 뜻을 제목으로 빼고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7장이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7장, 오늘 8장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이라고 그죠?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스데반과 함께 사도들을 도와서 일하기 위해서 뽑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제한 7 집사라고 부르긴 해요. 그죠? 이 사람들을 집사다. 그때부터 집사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다. 그 시대의 집사. 요즘에는 뭐 다 그죠? 교회 나온 지 세례받고 아니면 침례받고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웬만하면 다들 집사님들이 되세요. 그죠?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도 구제의 일보다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빌립이 사도 빌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본 대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될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른 성도들은 모두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온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할세, 본문 4, 5절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흩어진 사람들이란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흩어진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이 흩어져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흩어지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기도 해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지다. 이 단어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파생이 돼서 나옵니다.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이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는 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 스페이로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거기에 씨를 뿌린다는 말이 바로 이 흩어지다로 번역한 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언어적으로 증거돼서 나옵니다. 그 씨를 뿌리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과 같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고 흩어지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꼭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티켓을 들고 외치지 않아도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이 처한 곳, 직장이나 아니면 뭐 학교나 아니면 무슨 창업을 해서 자신의 근무지에서 아니면은 상가에서 있으면서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곡식의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해서 감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오늘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복음을 듣고 알곡이 된 성도들을 보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 이 감사절. 앞으로는 맥주감사절이 지났죠. 그랬고 이제는 몇 달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가 곡식의 추수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보다 아닌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것을 알고 된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천국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평강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안에 또 맥주감사주일의 의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보리농사 무슨 상관이야. 그건 구약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그렇게 받지 말고 영적인 알곡이 되게 된 감사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우리 같은 성도끼리 아니면은 내 가족끼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주일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감사할 일이 참 적고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아니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감사주일이 돌아오면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감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네 교회 나간다고 하더니 좀 다르네 이런 마음들이 들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본문이 그렇죠? 성도들이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 이상한 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나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 혼혈족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혼혈족이다 해가지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주 무시하고 개취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성이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예수께서 그때 이제 구약만 있었다는 얘기에 모세오경만 있었다는 건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 역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지 않은 선한 일을 사마리아인이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쳐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말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죠? 지금으로 보면 여관 같은 그런 곳에다가 맡기면서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보살펴달라 이렇게 맡기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마리아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믿음의 가족들끼리도 서로 은혜 받은 부분을 묵상한 부분을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어떤 간증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아니면 어떤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간증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족들끼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중간하게 교회 왔다 갔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성도가 많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끔 교회들 보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해요. 나와서
간증을 하면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럼 이런 부분 놓고 좀 기도해봐야 되겠나 이게 들음으로 그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런 방법으로 전해야 되겠다. 교회 나다 다니긴 하지만 성경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냥 있으면 뭐해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잘할 수 없지만 그 복음 들어두듯이 그냥 주일은 지켜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행사들 그거의 중심으로 돼가지고 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에 자꾸 출석하는 게 좋으니까 가게 되면 마당만 밟아도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해도 언젠가는 기회가 돼서 말씀이 귀에 탁 꽂히거나 아니면 내 생활 속에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교회 가가지고 토로하면서 울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하여튼 우리는 그럴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직은 구원의 때가 각자에게 이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일찍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군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모이면서 보여지면서 간증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그저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은혜가 언제 어느 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파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갖고 전거하고 전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뭐가 됐어요?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 내용들이 모여져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이 전하고 전파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곧 누구세요?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쓴 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일과 부활 성취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아가는가 이것은 어디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죠. 그 말씀에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어느 교회나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6.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이시고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당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무슨 도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 그것은 먼저 교회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것 모든 성경의 한마디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유업으로 물려주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증거들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더구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신약이 다 있는, 성경 한 권, 66권이 다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다 손으로 필사를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추려가지고 그것을 엮어 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볼 마음만 있다면 성경 역시 곳곳에서 교회가 흘러내려온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이 사는 역사 현장에서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는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또 하나는 그 복음이나 어떤 관계수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 내가 그 복음을 믿고 복음과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은 알기는 알아, 그 복음과의 관계가 없이 사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놓치면 교회 다니나 마나 마당만 닳고 다녔느냐라고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나 마나 설교를 들으나 마나 그것을 놓치면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 이렇게 손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듣고 보고 따르더라 하고 말씀하죠. 6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의 말을 들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우리가 들은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원통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고 고생스러운 이야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떻게, 거기서 무엇을 하며 살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나. 빌립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또한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신의 일꾼으로 뽑혀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 일이나 스데반에 붙잡혀서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맞아 죽은 일, 돌에 맞아 죽은 일,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표적도 행하고 행했다고 했는데 그 표적이 시시한 표적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그 표적들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사는 무리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았는데 무엇을 따랐다고 했어요? 복음을 잘 몰랐다면, 복음을 시시하게 여겼다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도 세상에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표적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든지 표적을 요구하지도 않고 표적은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 표적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랐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귀신 병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때요? 아주 미어 터지죠. 그걸 보려고, 그걸 들으려고,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불편한 데가 있으니까 그걸 고침받으려고 사람이 얼마나 몰려가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그 역사, 병을 고쳐주고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데 표적을 따른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세상 욕심 때문에 복음을 무시하고 표적을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늘 구약성경 보면서 그리고 신약성경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순수했구나.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목숨 걸고 죽어도 지키려고 하고, 율법 지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가 막히게 많은 그런 율법들을 하나도 그죠? 안 지키고 못 지키지 않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 믿음을 더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구나. 요즘에는 어때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래야 돼? 뭐 그러면서 아닌지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도 뭐 다들 그런데 뭐 나라고 뭐
나만 뭐 맨날 그렇게 손해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거 안 지키면 딱 죽는 줄로 그렇게 알았던 이런 분들 정말 보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구나, 목숨을 들여도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도 믿은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믿고 따랐던 거죠.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했고, 또한 저급한 신비주의자들은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성공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왜 그런 것을 거부하느냐고 또한 항의합니다. 성경에서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나 안진병이 같은 중환자를 살렸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따라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항의도 합니다. 이런 표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게 아니냐. 정말 귀신이 뜯어져 나갔네, 도망갔네,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내가 복음이 되는 게 문제예요. 기적을 행했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입술로는 고백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병 고침을 이렇게 합니다.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도 줄줄 읽고 그냥 입술로 막 고백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요. 초기에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가 되면 내가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거기서 뭐가 파생이 돼? 이단이 파생이 된다는 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받아서 내가 그냥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정말 이게 문제죠. 우리가 충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수많은 표적을 남겨두고 계신 그 주님, 과거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진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지금은 성경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표적의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 재산을 잃고 전 가족을 잃고 목숨까지 잃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둘 중에 뭐 할래? 내가 살려줄 거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할래? 그 일제 사람들이 많이 그랬지, 일본인들이. 그랬을 때도 그 십자가 틀을 못을 다 이렇게 박아놓은 그 길이 있대요. 하나는 그냥 평지로 가는 길. 두 길 중에서 어디로 갈래? 이 십자가 틀을 밟고 갈 거야? 아니면 이 일이 갈 거야? 그쪽으로 서. 그러면 너희는 살려주고 너는 이거 못 밟으면서 가서 내가 처형할 거야. 제가 만약에 그 입장 됐으면 과연 어땠을까? 상상하고 기가 막히죠. 아픈 거 얼마나. 차라리 그냥 얼른 땡 죽는 게 낫지. 그 아픈 십자가길을 어떻게 밟고 가냐고요, 맨발로. 그런데도 모두 다 십자가길을 밟고 갔어. 이거 내가 통과하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여기서 이 길 밟아봐야 나 더 고생스럽게 또 종로를 타면서 살 거야. 이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십자가길을 밟았다는 거. 정말 그 시대의 그 믿음은 저 같은 인간이 따라갈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믿음. 정말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너무 살기가 공고하니 더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은 아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지 이러고 가는 건 아닐까. 너무 많은 게 있어서 그렇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죠. 뭐예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영이 임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들 전부 다 죽잖아요. 형틀에 죽고 칼로 톱에 켜서, 이사야 같은 경우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그것도 복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가말리안 문화생의 확실한 정통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런 그 처참한 형벌을 줄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베어서 죽였죠. 못 베어 죽인 것도 아주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끔찍해. 그래가지고 거기 우물 세 개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3번 튀었다고 그래요. 튄 자리마다 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지금도 그게 그 성지 순례로 가면 그 바울의 목 된 자리, 튄 자리, 거기마다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끝내는 순교로 가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복음을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고 또한 읽고 알고 믿을 수 있게 성경을 만들어서 편찬을 한 거죠. 그 많은 고뇌를 거쳐서 66권이 만들어지고 매경이 또 엄청 많다고 그러죠. 그 외에 성경 안에는 없지만 실제 그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핍박, 우리는 그런 거 안 받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세요. 느낌으로, 마음으로, 아니면 감동으로, 아니면 확신으로, 그죠? 아니면 뭐 때로는 환상으로, 아니면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배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게. 저는 가끔 생각하면 참 내가 이게 왼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제가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태어난 그거 하나로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몸이 설령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못지않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다른 것은 다 이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7절 8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었죠. 의사의 눈으로 볼 때 귀신이 들어서 생긴 병이 있고 귀신과 상관없이 생기는 병이 있음을 알고 구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거죠. 또 당시에 불치병인 중풍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면서 또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자들이 다 낫는 것도 아니었고 병에서 나았다고 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병 때문에 돌아가는 것만도 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척추 전체가 이래가지고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또 내전기관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또 어느 곳 믿었던 어떤 곳 하나가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어디에선가 뭐가 조금 잘못돼갖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죄와 사망이 있는 세상에서 그래서 늘 아프고 늙어가는 세상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들은 절망에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절망적인 인생에서 소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와, 저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걷는 거 봐.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거야. 그러니 절망할 필요가 없어.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아니고, 그죠? 아직 뭐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그런 아니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갖고 있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그 건져지는 걸 보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성이 기뻐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야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시가서나 역사서나 선지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는데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죠. 책이 없으니까, 증거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누가 전해주지도 못하니까. 그런 그들의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증거가 된 거죠. 너무 기뻤다.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을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 만족 주지 못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 또한 만족 주지 못할 이 세상 일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을 구한 것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거. 아, 그렇기도 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기뻤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양식.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순간 이후의 일을. 요즘에 특히나 더 그래요. 이제는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방송에서, 신문에서 봤습니다. 보일드의 시대, 끓는 시대가 와서 지금보다 다음 해가 더 더울 거고 다음 해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더울 거니 알고 있어라. 지금이 가장 시원할 때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워 죽겠어. 난리가 났어요. 그죠? 얼마나 뜨거워요. 엄청 뜨겁습니다. 왜 저는 늘 생각해요. 저 전기가 없었다면, 저 내 에어컨이 생기질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 힘들었을까. 근데요, 그것도 보면 없으면 또 없는데 다들 살아요. 있다 보니까, 아니 틀다 보니까 계속 틀게 되더라니까요. 아이고 뭐 얼마나 있겠어. 앞으로 곧 이제 시원해질 텐데 또 난방 추워서 으스스히 할 건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자꾸만 틀게 돼요. 다행히 온도를 조금 좀 높게 해놓죠. 다른 그 수영장 가서 들어보면 18도로 맞춰놓고 하루 종일 있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면 22도쯤 된다 이런 얘기를 귓결로 들으면서 세상에 18도면 얼마나 추워. 나는 28도로 하고 있는데 아니야 아주 너무 더워서 죽겠다 싶지만 않으면 그것만도 고맙지. 저 시래기가 많이 돌아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어떤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춥게 해놔. 나는 26도로 해놔도 그래도 견딜만 한데 어떻게 18도로 해놓고 사는 게 젊은 분이 그래요. 자기는 18도로 이렇게 늘 맞춰놓는다. 음식을 하고 나면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소리 하고서는 귓결로만 듣죠. 그러면서 우리는 28도인데 그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이것도 어떻게 이거 종일 이거 틀어놔서 어젯밤에는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잘 때는 무조건 그 에어컨을 꺼라. 그래가지고 우리 깼는데 그럼 나는 새벽 2시도 못해서 깼는데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따랐고 그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아니면 간증하고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서로가 축복하는 우리 샬롬하고 인사할 때 그냥 인사의식이 아니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이에요. 그 축복이 늘 우리 마음속에 설령 보지 못하고 지내고 하루 종일 어떨 때는 가끔 서로 인사 메시지 하나를 못 전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샬롬하고 그 인사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눈을 보면서 마음을 다 담아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오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이분을 마치도록